지금 계속 천국은 어떤 곳인가? 큰 제목이 그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천국은 언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죽어서 갑니다. 그러면 살아서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사실 찬양 인능인 것처럼 그 어느 곳이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주님만 내 안에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서 주님 저 왔어요 이렇게 교제하는 것보다 주도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참된 천국의 맛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서도 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들은요, 토속 신앙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어떤 우상을 놓고요 뭐라고 했냐면 계속 도와달라고 빌었어요. 빌고 또 빌고 또 빈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근데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그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무엇인가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존재하냐?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라고 있습니까?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김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 어린 아이의 끝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김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이 천국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가는 곳? 성령님의 도움만이 있어야만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게 하셔서 우리가 사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통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아버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성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쉽게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도움이 있어야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다? 지난주에 끝에 말씀하신 것이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 그렇다면 바로 교회도 차별이 없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죠. 주님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곳이죠. 교회는 서로 뭐 하는 곳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곳이죠. 그렇죠. 서로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서로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한 차별하지 없어요.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차별하려고 해요. 자꾸.
수고한 만큼, 희생한 만큼 참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어보냅니다. 나중에 또 장터에 나가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냐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놀고 있는 사람을 그 포도원 집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어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1시간 전까지 사람들을 들어보내 주인은 하루 일이 끝나고 이제 임금 계산을 할 때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까지 다 모아놓고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을 뭐하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한 그 먼저 온 사람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원망하고 책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죠? 제3시에 들어간 사람, 6시에 들어간 사람, 12시, 그 다음에 11시에 들어간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 부류로 간단하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 그러죠? 그리고 나중 온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라고 하면 인정받은 사람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책망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책망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간단하게 이렇게 딱 나눴어요. 그러면 이 기준이 뭐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였는가? 우리 포도원 주인은 나눴단 말이에요. 인정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책망받은과 책망받지 않은 사람과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 이렇게 딱 나눴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뭐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원하시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면 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주인이 일꾼들을 나눔에 있어서 기준이 아니었던 것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아니에요. 자,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을 칭찬했어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기준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시간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의 분량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로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만일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나눈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을 칭찬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분량이 그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눔에 있어서 시간의 분량으로 포도원 주인은 나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바로 책망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책망했기 때문에 바로 시간의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대부분 시간으로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적인 시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와가지고 기준을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은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이가 누가 더 많는지 우리가 따지잖아요. 세상에서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가지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이야기는 그만두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봅시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무슨 이야기냐면 모태신앙을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머니 뱃속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내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도요, 언제 안수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제압을 해요. 제압을 해.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시간이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곳곳에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요, 장로들도요, 서요일이요, 얼마나 뚜렷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수장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곳이 천국이고,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은 시간으로 지금 그를 평가하지 않고 그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그것을 적용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안수를 언제 받은자 이야기하고 빠진다.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보십시오. 사역을 6개월뿐이 못하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6개월뿐이 사역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면서 6개월 정도뿐이 사역을 못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신 줄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였다고 해요. 전에도 후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칭찬하신 분은 없어요. 인정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우리 세례 요한문이 여자가 낳은 조양에서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6개월뿐이 안 했는데 무슨 최고입니까? 저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저 지금 15년 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15년 차예요. 세례 요한은 6개월뿐이 못했어요. 시간을 따지다면 그렇다는 거 뭐예요? 시간의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가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도 있잖아요. 그는요 사역 얼마 하지도 못했어요. 딱 설교 한 편 하고 죽었어요. 성교에서 설교 한 편 하고 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편에 계시는 걸 보시면서 죽었어요. 그렇게 시간으로 따진다면요 정말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설교 한 번 하다가 죽었으니까 정말로 별 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분량이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자꾸 근데 그 시간을 교회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니까 수고와 희생의 분량이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한 시간 일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수고했다. 또 그 다음에 더위도 견디었다. 그 이야기 쭉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고나 어떤 희생의 분량으로 기준을 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에 이와 같은 수고와 희생으로 했다고 한다면 인정을 했어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그래, 저 사람은 1시간뿐이 안 했어. 너는 지금 9시간까지 하루 종일 일했어. 더위도 견뎠어. 내가 잘했어 라고 인정을 했어야 됐는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칭찬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아요. 마음에 시험이 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죠. 집 나간 탕자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아버지 죽기 전에 죽으면 다 우리한테 재산 주니까 미리 좀 나눠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다 나눠줬습니다. 동생은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저 멀리 가서 허황망탕하고 다 해갖고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 곁으로 옵니다. 그 아버지 곁에 오니까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해가지고 막 소도 잡고 해가서 막 잔치를 막 벌였는데 그의 형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어찌 저런 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해주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는 해주지 않지만 동생을 위해서는 한다는 거죠. 그 돈 다 쓰고 멍멍탕하고 쏘은 그 동생을 위해서는 마음의 상처 인정하죠. 자기는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했는가를 인정하지 않아주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마르다 오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막 일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언니가 하는 그 일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예수님 옆에 탁 붙어갖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신가 그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일에 좀 도와주라고 하지 않고 그러느냐,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당신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래 마르다야 잘한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뭘 이렇게 많이 만드니, 조금만 만들어, 막 이렇게 해갖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곁에 있는 마리아를 더 인정하잖아요.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딱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당연시 여기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꾸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와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그것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의 분량이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의 분량 기준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차이가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9시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12시 들어갔고 3시에 들어갔고 5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일했고 3시간 일했고 6시간 일했고 9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이렇게 차이났으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1시간뿐이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나는 더운 것도 견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포도원 주인은 이와 같은 것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 등으로 기준 삼지 않았어요. 결국은 먼저 온 사람들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먼저 온. 이게 세상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져와 가지고 자꾸 그것을 적용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무엇 가지고 그러면 기준을 삼았느냐? 원망하고 책망하고 이와 같은 걸 인정하는 것을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냐라고 하니까 결정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을 했어요. 지금까지 기준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거죠. 원망. 우리가 11절 보면은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주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인을 향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놀고 있는 사람. 그리고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여기 있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를 품고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포도원 주인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어떻게 너는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느냐 하니까 나를 품고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를 품고로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품고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는 고맙고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품꾼으로 써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가 얼마나 좋다는 얘기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얘기, 감사가 없었다고 하는,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써줬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바로 책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사람을 참 미워하십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참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을 싫어하실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13절 한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차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 차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차별해야 되냐면 1시간 일한 사람과 나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는 분명히 차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으로 해서 금액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 내가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뭐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속에
포도원 주인이 하는 그 행동이, 그가 하는 그 지혜가 잘못됐다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원망. 결국은 포도원 주인에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도전한다.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원망하니까 그곳에 뭘 보냈냐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원망하는 사람, 원망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이제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슨 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했던 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또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한번 퍼센트로 한번 따져볼까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람 있어요. 저 사람 일 하루 종일 했어요. 우리 승리 선생님은 하루 종일 했어요. 저 6시간만 일했어요. 뭐 3시간만 일하고 있어요. 2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그냥 거저 갔어요. 근데 자 모이세요 하고는 하루 품삯을 주는데 다 10만 원씩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안 좋아할까요? 사실은 다 좋아해야 돼요. 왜? 본래 승리하고 자고 계약은 내가 10만 원 줄게 계약했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해야 돼요. 당연한 거 그냥 당연히. 안 좋아하더라도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좋아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더 좋아야 되잖아요. 공짜로 10만 원 벌었고요.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벌었고 2시간 일하고 10만 원 벌었고 3시간 일하고 10만 원 벌었고 4시간 일하고 10만 원 벌었으면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냥 당연한 거.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안 해도 되고 안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왜? 본래 약속대로 했으니까. 본래 약속이니까.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선하고 기뻐서 즐거워야 돼요. 감사합니다 막 해야 된다면 감사해야 된다. 그럼 누가 다 하면 야, 참 저 사람 최고야. 세상에서도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 최고야. 근데 여기 온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심에 도전하는 행위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욕심이. 원래는 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왜? 약속을 했잖아요. 너 오늘 하루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 욕심을 부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왜 원망하게 되는가? 우리는 왜 원망하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원망하지? 결국은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한 그 이유나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나 똑같아요. 한번 보면은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왜 원망하게 되는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먼저 온 사람들의 원망이 결국은 나의 원망이거든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10절 보게 되면, 먼저 9절에 보게 되면 11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뭘 생각합니까? 나는 뭐 할 것 같다? 더 받을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나는 더 받아. 야, 저 사람 한 대는 받네? 1시간 일했는데? 야, 그러면 나는 더 받겠네?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거기에서 그는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으니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대로 뭔가 안 되면 짜증내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먼저 온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교회를 다니면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보통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된대요. 교회 다니면 잘 된대요. 교회 잘 된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하고 교회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괜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야, 교회 가니까 뭐 안 되던데 뭐.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요, 내 자녀들도 잘 되고요, 내 남편 사업도 잘 되고요, 무엇인가 문제가 잘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되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야, 교회 가니까 별것도 없더라, 뭐 되는 것도 없더라, 내 남편도 맨날 보니까 그 꼬라지가 그 꼬라지 돼, 뭐 내 자녀들도 보니까 뭐 맨날 그놈이 돼, 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는 얘기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우리는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12절 보게 되면 나중 온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1시간뿐 일 안 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1시간뿐 일 안 했는데, 저 사람은 3시간뿐 일 안 했는데, 저 사람은 6시간뿐 일 안 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하면서 태양빛 때 많이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서로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해서 많은 물질을 줬을까? 근데 주여 나는 왜 안 줍니까? 하며 원망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그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방법도요, 하나님이 각각 다 달라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교해요. 다른데 비교해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는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비교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래요.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포도원 주인을 알지 못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본래 그의 생각은, 그의 뜻은 뭐냐면 나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마음이었냐면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본래부터 똑같이 주겠다는 생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나는 동등하게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뜻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먼저 온 사람이 알았다고 한다면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는 것과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저 사람은 뭔가 물질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은 각자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걸 모르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 사람은 물질적으로 막 풍성하게 주고 나에게는 왜 물질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질도요 어떤 사람에게 주는 자에게 주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는 자에게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 물질을 주게 되면 오히려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계획이 그러한 것도 있으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줘도 그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물질을 더욱더 충성해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서 탕자처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다 웅창망친 다 써버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사랑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둬가는 자가 있어요. 그것도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요번요 물론 시험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절대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여러분도 스스로가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인가 그걸 알 수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를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 그래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야. 결론도 이해하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원망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뭘 원하시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천국은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쭉 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